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부터 오늘 나눌 이 로마서 11장까지는 모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9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난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만 난제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신학계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체 신학입니다. 로마서 9장에 나왔던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9장에 나왔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지금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가 있다 해서 대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현재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 신학 안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 대체 신학에 치우쳐서 나온 게 반유대주의입니다. 이제 어차피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인들 다 없애버리자. 이게 반유대주의자죠. 어디서 생각이 납니까? 히틀러 생각이 나죠. 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반유대주의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대체 신학과 반대 기류에 서 있는 신학이 세대주의입니다. 11장 26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현재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원받고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이 세대주의에 치우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 안 믿죠.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이 기독교 집회하는 데 가보면 이스라엘 국기 흔드는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그렇게 하죠. 이 세대주의에 치우쳐서 나온 이단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단입니다. 휴거 소동을 벌였던 다미선교회라든지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 신천지, 인터콥, 통일교, JMS, 구원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이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 백신 처음 나왔을 때 베리칩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맞으면 이제 짐승의 표다 해서 한참 영상 막 돈 적이 있죠. 이단들이 만든 영상인데 일반 교회 성도님들이 뭘 모르고 이제 이걸 막 뿌린 적이 있습니다. 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 대체 신학이나 세대주의 그 자체는 이단이 아닙니다. 신학의 한 기류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신학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제 이단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로마서를 살펴보면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와요. 대체 신학과 세대주의 이야기가 다 나오고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스라엘로 대체가 되거나 또는 이스라엘로 소속이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둘이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과 차별 없는 심판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이 건강한 신학, 이 건강한 종말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시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남은 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신학계에서는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남은 자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그런데 심판을 결정하고 나서 8절에 가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걸 결정하시고 노아는 남겨두신 겁니다. 노아를 왜 남겨두셨대요? 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남겨진 자, 이 남은 자가 된 것은 노아의 행함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남은 자가 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거기서 남은 자가 있었죠. 누가 남았습니까? 롯과 두 딸. 왜 그들을 남겨두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은혜로 남겨둔 자, 은혜로 남은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대승리를 거두고도 여전히 현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낭망해서 하나님께 내 생명 거두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의 낭망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낭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역해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애들 하나도 없고 다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만 남았으니 그냥 어차피 나만 남은 거 나 하나님 내 생명 그냥 데려가시고 끝내시지요. 요게 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대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7,000명 내가 남겨두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뒀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7,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의 용사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남아있는 줄 알고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싸울 때 그냥 슬쩍 옆에 와서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님 힘내세요. 요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엘리야 가까이 가서 그 한마디 했다가 괜히 얽혀서 자기도 죽을까봐 그 한마디 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남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남겨둔 사람인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야말로 개와 같은 사람들 300명 남겨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죠.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남은 자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뒤에 보면 나오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이들이 다시 이 바벨론 포로 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그리고 해산한 여인,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혼자 움직이기 힘들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조가 남은 자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일관된 말씀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남겨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와 같이 지금 너희들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과거 구약시대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다.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된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받는 복이 어떠한 복인지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인 곡식, 새 포도주와 기름, 어린 양의 때, 소의 때를 얻으며 크게 기뻐할 것이고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복으로 인해서 13절을 보면 남녀노소가 모두 즐거워하고 슬픔 대신 즐거움을, 근심 대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을 다 정리해서 주시는 말씀이 14절이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받을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요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애굽이요 바벨론이죠. 애굽과 바벨론에서 죄의 포로로 사탄의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가 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이 우리의 인생 여정인 거예요. 그 인생 여정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그 시냇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눈물로 회개하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평탄하고 물된 동산길을 걷는 복된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잊은 우둔한 자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는데 7절을 보니까 그것을 얻지 못한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지금 두 종류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잃어서 우둔해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실체화가 된 적이 있어요.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역시 두 종류의 남은 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예요? 성중에 남아있는 자들, 성중에 남은 자들입니다. 이 성중에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이 유대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해야 된다. 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징계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함으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지금 성중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보니까
또 다른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시대장이 남겨둔 자들입니다. 이 시대장이 남겨둔 자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겨진 자가 되어서 이 포도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한 이 논밭을 다스리면서 이 농사하는 농부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원래 신분이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12절에서 이야기해요? 비천한 자, 비천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나라가 망할 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동안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바벨론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겉으로만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땅에 남겨져서 비천했던 이 사람들이 포도밭을 얻게 되고 땅을 얻게 되고 갑자기 이 관리가 된 겁니다. 아주 비천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 복 받았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서 빼앗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함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끌려가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성소는 쟤네들하고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풀리면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보다 하나님이 복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뒤가 중요하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 이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도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포도밭을 관리하게 하셨고 논밭에서 농사짓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복으로 성전 재건하자. 하나님의 나라 새로 세우자. 이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 하나님이 복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이래놓고는 하나님 나라랑 아무 관계없이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 땅에 남아서 그 땅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우둔해졌습니다. 우둔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포로인데 굳게 하다, 단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전을 살펴보니까 의학 용어로 많이 쓰는 단어래요. 뼈가 부러지면 골절이 되고 나면 이 치유를 하려면 잘 굳혀야죠. 근데 요걸 잘 맞추고 굳혀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요걸 안 맞추고 그대로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굳어지면 안 되는 거죠. 피부가 째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째지면 빨리 병원에 가서 꿰매야 흉터 없이 요게 잘 치유가 돼요. 딱정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요 딱지를 떼내야 꿰맬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병원에 늦게 갔더니 딱지 떼내야 꿰맬 수 있다는 거예요. 딱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굳어지면 치료가 어려워요. 굳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둔해져 있는 그 사람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혼미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타눅시스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의 무감각이나 마비, 깊은 잠의 영. 그러니까 영이 깊이 잠들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마비가 된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뭔가 찔림이 와야 되는데 전혀 찔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감각해졌거든요.
우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키모의 늑대 사냥법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에스키모가 날카로운 칼을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다 동물의 피를 이렇게 발라서 얼린대요. 여러 겹을 겹쳐서 얼리고 그리고 그 피얼음을 이 늑대들이 다니는 길가에다 둔다는 겁니다. 그럼 늑대가 지나가다가 피 냄새가 나니까 거기 와서 그 피얼음을 핥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음을 핥아먹다 보니까 혀가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되죠. 그러다 한참 핥아먹다 보면 그 안에 있던 칼이 드러나요. 그럼 마비가 난 상태에서 그 칼날에 자기 혀가 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지 피인지 모르고 계속 핥아먹다가 과다출혈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키모가 진짜로 이렇게 사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주는 교훈이 있지요. 무감각해지면 영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이 무감각해지면 그렇게 이 늑대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 9절과 10절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이 심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원수를 저주하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원래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 원수가 망해서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주하는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밥상이 올무가 된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게 올무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먹고 사는 게 올무가 된다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없거나 삶의 정황이 너무 어려워서 거기에 막 매여 있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걸 밥상의 올무에 매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죠.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재앙들이 나옵니다. 가뭄, 지진, 풍재, 깐부기, 메뚜기 재앙, 전염병, 전쟁 아주 다양한 물리적인 기갈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 아모스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정말 심판,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물리적인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밥상이 올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그것밖에 없어요. 명예와 권세, 돈 이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이유가 다 그겁니다. 명예와 권세, 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꼬셔서 그거를 얻어낼까. 밥상이 올무가 되는 신앙이죠. 이 성도가 예수님 안에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세상에서 너무나 잘 나가요. 그거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죠. 다윗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원수를 저주하며 기도하는 건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온갖 재앙이 다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요. 이 다윗의 기도를 좀 풀어서 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아주 평안함 가운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잘 벌리는 게 재밌어서 그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 심판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저주 기도입니다. 정말 무서운 기도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세상의 것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하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이 하고 있는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항상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면 그 시간이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 귀에 들린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남겨둔 우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복된 자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서 그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뭔가 조금 이상하죠.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이제 실과였는데 요새는 기술과정 뭐 이렇더라고요. 그 기술과정이나 아니면 생명과학 이런 걸 공부 열심히 했던 분들은 요거 말씀을 딱 보면 이상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원래 접목법하고는 좀 반대지요. 제가 그 배밭 과수원 근처에서 어릴 때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배나무도 가끔 접목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돌배나무에다가 돌배나무 가지를 자르고 참배나무 가지를 거기다 붙이면 돌배가 아니라 참배가 열려요. 그게 원래 접목법이에요. 원래 이 좋은 배나무가 있는데 좋은 배나무 가지를 뚝 잘라버리고 쓸모없는 돌배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다 접 묻히면 바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일반 상식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참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나무의 가지를 거기다 접목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대요? 참나무, 이 참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이 참 진액을 계속 받고 있는데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해요.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라버리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돌배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다 붙였대요. 뭘 원하는 겁니까? 너 이 참 진액을 받아서 참 열매를 맺어라. 너는 할 수 없지만 이 참나무의 진액이 너로 참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이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붙임된 우리의 가장 귀한 사명은 뭡니까? 뭘 맺어야 돼요? 참 열매를 맺어야죠. 그럼 접붙임된 나무가, 이 접붙임된 가지가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접붙임된 나무에서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요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있으면 너희들은 거기에 접붙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잊으면,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놔버리면 찍힌 바 된다, 심판당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그 참나무의 진액,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내 돌나무의 속성을 참나무의 속성으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속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진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래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원래 있던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으니 그 진액을 받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옛사람 찍어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삶의 옛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옛 모습 이제 분리해내라, 찍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께 접붙어서 예수님의 속성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늘 말씀을 하면 돌감람나무의 속성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이 새 사람, 참 감람나무의 속성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자신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찍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닮을 수가 없습니다. 찍어버려야 돼요. 본성을 거스르란 말씀처럼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 찍어버려야 됩니다.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걸 찍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진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대로 넘어지지 않고 평탄한 길을 걸으며 물된 동산과 같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